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새가정 모임을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축복으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 각인 안에 임재하시면서 오늘도 친히 우리의 영적인 스승이 되셔서 말씀이 생각나지고 가르쳐 주시며 믿어지는 은혜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혼미케 하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친히 이 시간에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속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에도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마귀에게 속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와 있는 유업을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서 누려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치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안에 함께 있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처음부터 사람을 지으실 때에 사람 속에 함께 하시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왜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이 없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죠? 물고기는 왜 물속에서만 살아야 되고 물을 떠나면 죽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누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은 왜 꼭 하나님만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좀 같이 다시 그 복음의 비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사도행전 4장 12절이거든요.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눈에 안 보이십니다. 그래서 영이라 그래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을 소개하는데요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창조주다.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요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데 일하시는 방법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그 문장이 제일 많아요. 가라사대라는 말은 뭐예요?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했는데 빛이 생겨졌어요. 그냥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우리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에 우리에게 어떤 때는요, 그게 내게 믿어지는데 병이 고쳐지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요. 그죠? 말씀이 믿어질 때 우리 마음이 바뀌어지기도 하고요. 생각이 바뀌어지기도 하고요. 이 말씀 안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실 때에 지으신 원리가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지으셨느냐 하면요.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도록 지으셨고요. 나무는 뿌리가 흙에 내려야 살도록 만드셨고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도록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지금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 원리를 벗어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죠? 새가 물속에 들어가면 죽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나무도 뿌리가 흙에서 빠지면 죽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원리를 가지고 만드셨다니까요. 물고기는 물속에서만 살도록 하나님이 그 원리를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지금 이 말씀, 성경에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요. 사람은 그럼 어떤 원리를 가지고 만드셨느냐 하면요.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느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한 존재로 그 원리를 가지고 만드셨어요. 사람의 근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지는 축복이 뭐냐?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늘 주일날 말씀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고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단에게 빼앗긴 게 하늘 보좌의 축복, 땅을 정복하는 축복, 하늘과 땅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빼앗긴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늘 보좌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존재로, 그리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원리는 뭐냐? 하나님하고 함께 있어야 돼요. 그게 인간이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그죠?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놓으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사람을 축복하시면서요, 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하고 함께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은 영인데요, 눈에 안 보여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보여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안 보이시는데. 하나님이 당신이 영이신데 하나님과 함께함을 알 수 있도록 주신 방법이 뭐냐 하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요 말씀 한 절 붙잡고 있으면, 이 말씀 붙잡고 있다는 표시가 뭐예요? 그 나무 실과 안 따먹으면 돼요. 그죠? 이 말씀을 믿고 있으면 이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인간에게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뭘 노리겠어요? 사단은 너무 잘 알아요. 뭘 잘하느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모든 축복을 다 빼앗기는 것이구나. 그죠?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 사람은 그걸 몰라요. 뭔 말씀 믿는다고 뭔 문제가 해결되냐. 지금 내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이런 문제가 왔는데, 내가 지금 말씀 붙잡고 있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겠냐? 그게 마귀가 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데, 사단이요,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요, 어떻게 속였냐 하면요,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따먹어라.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거든요. 다시 말하면요, 사단은요, 말씀 떠나는 게 하나님 떠나는 것이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도 이 삶을 얼마든지 니네가 살 수 있다. 그게 마귀 메시지거든요. 사단의 메시지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해야만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 삶을 살 수 있다. 다시 말하면요, 물고기한테다야, 네가 물속에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물 밖에 나와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말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냐? 이 뱀의 말에 넘어갔다니까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물고기가 물 떠나서 살 수 있는 것 같이럼 사람을 속였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6절에 보니까요, 그저 여자가 먼저 따먹고 그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머니 그도 먹은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따먹었다는 말은 뭐예요? 이 말씀을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안 믿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지금 물고기가 물 떠나는 일이 벌어지고 원리가 벗어나는 근본 문제가 왔다니까요. 그죠?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되는 원리를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지금 인간은 사람과 함께야만 행복한 존재로 그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만드셨는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물고기가 물 떠난 것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누구의 영이 들어왔느냐? 사단의 영이 들어왔어요. 사람은 영이 없으면 시체예요.
그죠? 난 아무 영도 없어요. 그건 시체예요. 무식한 말이에요. 근데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서 사단의 영이 들어왔는데 이걸 우리가 원죄라 그럽니다. 그죠? 그 사람에게 지금 무슨 문제가 왔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왔어요. 이 원리를 벗어나는 근본적인 문제가 왔다니까요. 그 문제가 바로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문제가 왔다니까요. 육신적인 문제가 온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왔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가 왔고요. 하나님 떠났단 말은 뭐예요? 말씀 떠났다고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떠났는데요. 그 말은 뭐야? 말씀을 안 믿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이 자체가 바로 죄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뭐냐?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예요. 그 배후 세력이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 문제라고 우리가 그러는데 이걸 우리가 원죄라 그럽니다. 그죠? 이 근본 문제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제 이 근본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모든 사람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이때부터 출생할 때 어떻게 태어나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영을 갖고 태어납니다. 이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요, 이 사단의 영, 마귀의 영을 갖고 태어나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지금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물림이거든요. 노예는 자식을 100명 낳아도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박씨성을 가진 사람은 자식을 아무리 많이 낳아도 박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신분이 어떻게 변했느냐? 마귀 자녀가 돼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 자녀, 그때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다 마귀 자녀라. 태어날 때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게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져 버렸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문제예요. 이제부터는. 왜냐하면요. 물고기는 물 떠나면 뭐든지 다 문제예요. 숨도 못 쉬죠. 밥도 못 먹죠. 잠도 못, 다 문제예요. 근데 다른 게 뭐가 문제냐? 물 떠난 게 문제거든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문제예요. 근데요, 이 문제가 문제 아니라 실상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라니까요. 공부를 잘해도 문제, 공부를 못해도 문제, 돈이 많아도 문제, 없어도 문제, 시집을 가도 문제, 안 가도 문제, 자식이 있어도 문제, 아무튼 다 문제라 뭐냐? 염려하고 살게 돼 있어요. 본질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본질이 마귀 자녀로, 저주로.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보니까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자연히 귀신 섬기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귀신 섬기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마귀가 가만히 안 놔두거든요. 그럼 어떤 문제가 오느냐 하면 반드시요 마음의 정신의 문제가 오게 됐습니다. 참된 안식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아니, 물고기가 물 떠났는데 좋은 금침대에다 갖다 놓으면 행복하겠습니까? 그지요? 배부르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여기서는요. 좋은 집에 산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좋은 음식 먹는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좋은 옷을 입는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좋은 차 탄다고 행복하느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죠? 인간이 마음으로 이 마음 생각을 뭘 돈으로 바꿔놓을 수가 돈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영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죠? 그래, 결국은 마음 정신의 문제 오고요. 결국은 육신의 질병도 오고요. 죽으면 어디 갑니까? 반드시 지옥 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죽으면 심판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자기만 죽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또 대물림이 된다니까요. 죽으면 끝이 아니고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3, 4대가 망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요. 다 죄인이에요. 500원을 훔친 도둑놈이나 500억을 훔친 도둑놈이나 똑같은 도둑놈이에요. 착하게 사는데요. 착하게 사는 마귀 자녀예요. 그죠? 공부도 잘하는데 공부 잘하는 마귀 자녀예요. 그죠? 아니, 그 사람은 참 이렇게 성공한 사람 같은, 성공한 것 같은 마귀 자녀예요. 신분이 뭐냐? 마귀 자녀. 어느 날 무너짐이 심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마귀 자녀라니까요. 똑같은 칼이라도
주부가 들고 있는 칼하고 강도가 들고 있는 칼은 달라요. 강도가 들고 있는 칼은 어느 날 흉기로 바뀌어져요. 돈이 많은 것 같은데 어느 날 그 돈 때문에 문제 온다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마귀가 이게 그 배후 세력이기 때문에 어느 날 무너지는데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원인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니까요. 이 안에서 교회 열심히 다니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아니 여기는 했는데 막 영이 안 바뀌었는데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뭐 하겠어요? 영이 안 바뀌었는데 남을 위해서 뭐 구제하고 봉사하면 뭐 하겠느냐고요. 그죠? 영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죄값은 뭐예요? 정령 죽으리라. 그죠? 죽어야 돼요. 그런데요, 죄 짓고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죄 없는 사람이 와서 대신 죽어줘야 돼요. 사단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이 문제는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 떠난 우리에게 또 말씀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 뭐라고요?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요, 원죄가 없다고요. 여기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거든요. 남자의 후손은 다 원죄 있어요. 그죠? 남자의 후손은 다 남자 씨를 받고 태어나는 사람은 다 이 원죄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근데요, 예수님은 남자를 모르는 여자의 후손, 처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원죄, 죄 없는 사람으로요. 그죠?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고요. 뱀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사단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요, 사단을 이기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을 제사장이라 그러고요. 죽으신 예수님이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왕, 또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분을 선지자 이랍니다. 그래서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신 분을 우리가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 그리스도는 직임이고요.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우리가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하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믿는단 말이에요. 영접은 곧 믿는단 말이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 말을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죠? 영생을 얻었고 예수 믿는 순간 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죠? 운명사주가 팔자가 바뀌어요. 여기는 운명사주 팔자 귀신이 붙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에게서 빠져나오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죄 문제 해결하는 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하면 됩니다. 영이 바뀌어지는 것이고요. 우리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 육체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데 어떻게 영접하느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시인하는 건데 입으로 시인하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제 함께 사신다고요. 그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할 때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요,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요, 아무리 훌륭해도 마귀 자녀예요. 영이 바뀌어야 돼요. 여기는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존재예요. 축복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영이 바뀌어야 돼요. 교회 다니기 이전에, 직분 받기 이전에, 뭔가를 하기 이전에 영이 바뀌어야 돼요. 아무리 직분이 바뀌어도요, 그 영이 안 바뀌면 마귀 자녀입니다. 이 마귀는 목사도 세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신학교 나오면 목사도 세울 수 있어요. 근데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컬건 마귀에 노예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직분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교회의 지체로서 세워가시는 어떤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주신 은혜지, 본질이 바뀌어야 돼요. 근본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다 영접하셨지만 혹 또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또 영혼을 구원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영접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떠나서 살았습니다. 이런 죄인을 위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사단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죄 용서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 인생의 주인으로 오셔서 영원토록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느냐? 우리 목사님들이 계속 언약 붙잡고 기도해라, 언약 붙잡아라, 언약이 다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얘기하시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언약이 뭐냐? 그죠? 우리가 알아야지 이 말씀이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이해가 돼야지 우리가 믿어지고, 그게 이제 자꾸 이제 우리에게 뿌리가 내려지는 건데요. 구약에는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말씀이 바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죠? 성경에는 지금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 성경은 누구에 대한 책이냐면 예수님에 관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오실 예수, 신약에는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사람 속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인간이 이 사단의 속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 속에 들어오시려고 오신 그 길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의 우선,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믿는다는 믿음의 표,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믿음의 표시가 바로 피입니다. 그죠? 원래 인간에게 제일 먼저 주신 언약은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행위 언약이거든요. 그죠? 안 따먹으면 돼요. 그죠? 그런데 이 언약이 파괴돼서 하나님이 다시 주신 언약이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 희생제물 드려야 된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애굽에서 빠져나오느냐?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죠? 이 노예로 있을 때, 포로로 있을 때도 다 언제 빠져나왔느냐? 이 언약 회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받았거든요. 우리가요, 이 언약을 놓치면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뭔가 모르게 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 사단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신분이 정복당하고 다스림 당하는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사람이 이 언약을 놓치면요, 뭔가에 노예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고, 어떤 사람은 명예의 노예가 되고,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자녀에게 노예가 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배경을 또 노예가 되는 사람이 있고, 이게 뭔가 모르게 다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언제 여기서 빠져나오느냐? 이 언약 회복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있습니까? 뭐가 염려가 있습니까? 그럼 얼른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빨리 언약 회복하시면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그죠? 여러분이 정말 이 언약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때
우리 생각이 바뀌고요. 마음이 바뀌어져요. 그죠? 영적인 일들이 진행이 되거든요. 신약에는요, 이 오리라 한 예수가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을 위해서 오겠다고 하신 그 약속하신 그대로 이 땅에요. 마태복음 1장 19절 23절에 보니까 그대로 오셨습니다. 누구에게서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그대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구약의 메시아라는 말하고 똑같은 뜻이 있거든요. 무슨 뜻이 있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구약 시대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직책이 바로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음 받았고요.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음 받았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왕은 권세 있는 자예요. 사단의 나라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부활하신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해주던 사람이거든요.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고 말씀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이건 히브리 말이고 이건 헬라 말이거든요. 똑같은 말인데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는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 안에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영원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 뭐냐 하면요. 사도행전 1장에서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언약인데요. 예수님이여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11번 나타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죠?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여기서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게 바로 이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썼거든요. 사복음서의 내용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복음서는 뭐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복음서거든요. 그럼 그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그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지금요, 부활하셨습니다. 그죠? 사도행전 1장 2절 3절에 보니까 부활하셨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 살아계시다고요. 돌아가신 게 아니라 지금 살아계셔서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부활하셔서 어디든지 계시고 예수 영접한 자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요, 이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1장 4절 5절에 보니까요, 뭐라고요? 기다리라고요.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요, 몇 날이 못 돼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요. 이 사복음서에는 육신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니까 한계가 있었어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요, 같이 늘 24시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니까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됐어요. 사복음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죠? 예수님하고 함께 있을 때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됐어요. 어떤 병자든지 병도 다 낫기도 하고요. 그저 필요한 물질도 더 생기기도 하고요.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하고 같이 따라다닐 때는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문제가 온 게 뭐냐? 예수님이 함께가 안 된 게 문제가 온 거예요. 그죠? 이게 함께 있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하느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니까, 돌아가셨다니까 이제 예수님이 떨어졌잖아요. 없어졌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뭐가 왔어요? 이제는 모든 게 다 문제가 된 거예요. 전에는 예수님하고 함께 있을 때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는 모든 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당장 뭐 어떤 게 문제가 왔냐? 먹고 사는 문제가 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옛날 본 직업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저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같이 있는 게 이게 늘 24시간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영원히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말씀 언약을 주신 게 뭐냐 하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돼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냐면 기다리라고요. 왜냐하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이 말이 이해가 됐다니까요. 왜냐하면 아니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자기들에게 문제인 게 뭐냐면 예수님을 떠나니까 이제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죠? 당장 자기 혼자 먹고 사는 문제가 그거부터 문제가 왔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떠난 게 아니라 아예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단다. 그러면 모든 문제 끝이잖아요. 그죠? 이미 이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 예수님이 함께 했을 때에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예수가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신단다. 그럼 모든 문제 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세계복음화의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서 우리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시고요.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실 거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약속은 영원한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자 안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들어오신다고. 그럼 그게 바로 뭐예요? 모든 문제 끝이라고요. 그 의미를 바로 아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에요. 그죠? 우리의 문제가 뭐냐?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못한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고 그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지금 내가 사는 이 시대에 붙잡을 언약이 바로 부활 메시지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 삼으라고요. 그죠? 이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고요. 이 일을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가는 거예요. 제자는 예비돼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요, 마가복음에 보니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그럼요, 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따르는 표적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어떤 표적들이 일어났냐? 치유의 표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죠? 함께 하시는 표적이 따랐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엔요,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요, 어떤 일이냐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아까 말씀한 것 같이 말씀을 주실 때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해 가시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런데 방법은 뭐냐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이게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셨던 사복음서의 일을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럼 뭐 하면 되냐? 그게 우리의 응답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죠? 마가가 받은 응답, 마태가 받은 응답, 누가가 요한이 받은 응답을 육신을 입고 오셨다 해서 하셨던 그 일을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그걸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요, 이 언약을 내 것으로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그죠? 말씀은요, 지금도 1.1획도 변함없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나하고 상관없이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어져 가고 있어요. 나 아니라도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바꿔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 것으로 하는 게 바로 기도거든요. 그걸 우리가 누림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런 기도 응답을 받느냐,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대로 내가 정말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느냐, 그건 이제 기도가 우리에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뭘 믿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뭘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요. 그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내가 기도할 때 그죠? 응답하신다는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이 와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말씀이 믿어져요. 깨달아져요. 평안함이 와요. 그죠? 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구나. 그죠? 믿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구나.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신 거 맞구나. 이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의 내용은 뭘 갖고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이제부터 뭘 기도하느냐? 받은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 와진 축복이 뭐냐 하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제일 먼저 기도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지. 그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녀가 아버지를 누릴 수 있는 이게 기도거든요. 그죠? 자녀는 아버지를 누리면 돼요. 근데 아버지가 어디 계셔요? 내 안에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니까. 이게 우리 기도의 시작이어야 되고 모든 것이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제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게 정말 믿어지면, 이게 정말 믿어지면 성령께서 뭘 알게 하시느냐면요,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게 믿어져요.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요. 이게 복음은 되어지는 거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이게 믿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게 믿어져요. 그죠? 아, 하나님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더니 말씀이 나를 바꿔가는 거 맞구나. 아,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이끌고 계시는 게 맞구나. 이게 믿어진다니까요. 그게 믿어져야 되죠.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단은 말씀만 뺏어간다니까. 우리가 인도를 받으려고 인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게 믿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 들을 때 그게 와진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말씀으로. 그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이게 믿어지고요, 깨달아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의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데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한다, 이 말이, 이 응답이 온다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때부터 이제 말씀 성취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기도는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게 기도거든요. 이때부터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불신자 같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에서 나를 끌고 가시는 게 맞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 제목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도한다 응답이 뭔지를 알 수 있게 하십니다. 그냥 불신자가 받는 응답 그런 거 말고요. 그럼 부자는 예수 안 믿어도 된다니까요. 그잖아요? 그래, 우리가 자꾸 이렇게 거꾸로 가려고 기도가 먼저도 아니고요. 그래서 복음을 자꾸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 와지는 축복이, 권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흑암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죠? 이 권세 사용해야 돼요. 권세를 안 쓰면 안 나타나요.
그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사단은 이제 무슨 일을 하느냐? 요게 실제가 안 되도록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응답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응답이 오면 누구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응답을 받은 축복을 가지고 그 응답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사단은 이제 이거를 모르도록 옛날같이 살도록 또 속인다니까요.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옛날에 살던 체질로 돌아가도록 속여요. 사단이요. 지금도 인본주의 쓰고 우리 잔머리 쓰고 내가 이때까지 살았던 어떤 그 방법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동원하도록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이는 사단을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이것만 속여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도 안 믿어지게 만들고 그분이 나를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이것도 안 믿어지고 그러니까 못 맡기죠 우리가요. 그죠? 기도한다는 이 비밀도 자꾸 육신적인 것으로 종교적인 기도하게 만들지 하나님이 주시는 실제 힘을 가지고 살지 못하도록 속인다니까요. 그 속이는 사단하고 싸워야 돼요. 이제는 권세 사용하면 됩니다. 그죠? 그때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있으면요 말씀을 이루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려고 보내시는 영이라 그랬거든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주의 뜻이 이루고 말씀이 성취될 때 반드시 천군 천사가 동원돼.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말씀이 생각나진다. 그때 천사가 동원된 겁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말씀이 천사가 동원되지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요. 말씀이 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럴 때 천사가 동원되진다니까요. 그건 내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가는 우리 환경에요. 증거들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고요. 우리가 누려야 될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거가 올 것입니다. 그죠? 이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도 가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흑암이 무너지고 천군천사가 동원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거를 주실 거거든요. 그리고요 우리에게 와진 축복이 뭐냐?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축복. 언제 와졌어요? 예수 영접하는 순간 와진 것입니다. 이거를요 늘 마음에 묵상하시고 또 하고 또 잘 안 돼. 사단이 이거 진짜 못하게 만들어요. 육신적인 기도하려면 왜 이렇게 잘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고요. 자꾸 마음으로 묵상하시고 이게 자꾸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 해야 돼. 이게 왜냐하면 사단이 못하게 하기 때문에 와 있는데 이게 영적인 것이 실제인데 육신적인 걸 갖고 기도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이제 실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실제로 이제부터는 시간도 정해놓고 기도해 보시고요. 또 우리가 사건을 만날 때나 어디 누구를 만나러 갈 때나 또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 바꾸면 됩니다. 그죠? 이제 시간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이걸 자꾸 묵상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기도 제목 주셔요. 그러면 그때쯤 하시면 됩니다. 그죠? 무시로도 기도하고요. 또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걸 기도는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안에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 주간에도 우리가 이 받은 축복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영적인 스승 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이 믿어지는 은혜로 축복하셔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성령 충만함의 비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마음과 생각 속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없는 자같이 염려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최고로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